저는 이제 오늘 부역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름이 부역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조 히데키 같은 그런 A급 전범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을 플랜했고 그 전쟁을 지도했고 그 전쟁의 모든 필라소피를 제공했던 그 전범들을 A급 전범들이라고 합니다. 다 잡혀가지고 다 이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A급 전범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B급 또 C급 전범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극동 군사 재판이 열렸을 때에 우리 조선인 C급 전범들이 148명, 대만인도 173명, 즉 이제 조선과 대만이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도병들 또 많은 일본에 이제 참전한 우리 한국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역이라고 하는, 주로 포로 감시를 했는데, 이 포로 감시를 할 때 아주 독하게 그 일본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23분이, 조선인 23분이 C급 전범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모든 세계 전쟁사에 다 나옵니다. 나치들도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많은 프랑스인들이 나치에 협력해서 심지어 군대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소련까지 가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 나치들도 있습니다. 또 아랍인 나치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치 군대가 이제 나치들을 위해서 싸웠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프랑스 같이 자존심이 심했던 나라들은 이제 그 나치 전범들, 부역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까미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저거 반드시 다 처단해야 된다고 했지만, 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막 너무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니까 그런 지식인들도 이제는 나중에는 좀 반대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부역자들에 대한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역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키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켜서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부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2주간의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마귀 앞에서 부역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빌라도가 있었고, 마귀에게 잠깐 헷가닥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었고 하는 모든 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사람들은 어쩌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마귀에게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역한 사람들, 시킨 사람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부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역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 부역을 통해서도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역자들이 먼저 임무를 수행합니다. 6월절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셔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유대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오후 한 3시쯤 되면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안식일 되기 전에 음식 다 사야 되기 때문에 한 2시쯤 슈퍼마켓 가면은 막 금요일 2시쯤 되면은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다가 5시 딱 되면은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게 참 이스라엘 아직도 신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바빠졌어요. 왜? 이제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6월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날이라면, 무교절은 이제 나오자마자 첫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끝날이 무교절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6월절에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해가 지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한 3시간 안 남았어요. 3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이 마귀의 부역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와서 마귀의 부역자들인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역자들이
마귀의 부역자가 마귀의 부역자에게 요구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시체를 두지 않는데요. 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보니까 시체를 거기다 둘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방인, 그러니까 마귀의 부역자인 이방인 빌라도의 눈에는 이 마귀의 부역자인 대제사장의 요구가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지네가 죽여달라고 해놓고,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죽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죽이면 될 거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빨리 저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는 종교예요. 종교가 부패하면요, 꽃이 부패하면 제일 냄새가 지독하듯이 종교가 부패하면, 여러분, 그 종교에는 기독교도 포함됩니다. 기독교가 뭐 어떤 간에, 뭐 불교든 뭐든 간에 종교가 부패하면 그것만큼 더러운 게 없고요, 종교가 부패하면 그것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종교가 부패하면 그것만큼 냄새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은 종교와 힘이, 정치가 결탁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 시체 좀 치워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저 시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체를 치워주세요라고 지금 종교를 가장한 이 마귀의 부역자들, 이 힘을 가장한 마귀의 부역자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말해요? 다리를 꺾어달래요. 다리를 꺾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방법까지 딱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부역자 유대인들이 마귀의 부역자 빌라도에게 방법까지,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 그대로 놔둔 채 다리를 꺾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그 21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고, 하지만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그래도 해가 질 때까지는 놔두지 말라라, 땅이 저주받는다 해서 했던 그 말씀인데, 이 종교인들의, 이 부역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잔인한 욕망만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걸 치워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방해가 되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부담이 되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눈에 지금 거슬리니까 그 눈에 거슬리는 것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치워달라고 하는 부역자들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커다란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들이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요구를 자기들이 지금 다시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는 1분이면 됩니다. 정말 좀 무술이 뛰어난 사람은 손으로도 사람을 한 1분 만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길게는 6일, 7일까지 걸리는, 한번 올라가면은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결국 6, 7일이 걸려야만 건장한 남자는 6일, 7일이 걸리는 그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에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저 예수를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는데 막상 못 박고 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리가 부러지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보고 계시는, 그 예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그 예배를 지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제,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자,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그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 앞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들을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 저거는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봐라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게 그냥 성경을 정확하게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해석의 성경의 해석이 바로 대지상 나쁘네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역자 대지상은 언제든지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역자들이 마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자르고 교회 나중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많은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역자들은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아주 그냥 숙달된 조교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부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그게 부역자예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능수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냥 딱 시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누가 한 번만 딱 갖다 머리에다가 딱 주면은 바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1초 만에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능수능란하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아이고, 야, 저놈들 진짜 질기다. 진짜 나도 부역자지만 저 마귀 부역자 저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사인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달되자마자 군인들 4명이 와서 이런 큰 망치를 가지고 정강이 여기 뼈를 탁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 때리면 그게 부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몽둥이, 쇠몽둥이로 정강이를 가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강이 뼈가 부러지면서 더 이상 그곳에 지탱할 수 없는, 이제 힘으로 지탱이 안 되니까 처지는 가운데 이제 기도가 막혀서 죽는 마지막 자비일 수도 있고 마지막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정말 유대인들도 잔인하고 로마 군인들도 잔인하고, 저는 잔인한 사람들 싫어요. 난 정말 잔인한 게 너무 싫은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 34절입니다. 34절에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주님이 이미 죽으신 것 같으니까 옆구리를 찔렀더니, 옆구리를 찌르면 피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에 피와 물이 함께 나옵니다. Blood and water. 요한복음에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은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37절과 3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잠깐만요. 37절에 보면 저기도 명절 끝날 큰 날이에요. 아까도 큰 날이 준비하는 날이었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는 무슨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금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바로 그 밑에서 보고 있었던 요한, 다른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딱 봤더니 피와 물이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물과 성령, 동일한 동격입니다. 물과 성령, 즉 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백날 첫날 거기서 맨날 율법 읽어봐야 넌 나를 알 수 없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여러분 그게 무슨 한일 자동 펌프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네 배에서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역자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요구했습니다. 부역자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함께, 인간의 피와 함께 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것을 살짝 집어넣어 놨어요. 왜? 어제처럼 주시기 위해서, 파라디도미, 주셨다, 남김없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역자들이 그 일을 해도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역자들이 그 나쁜 짓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36절과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와,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다 있다네요. 뼈가 안 부러진대요. 찌른 자를 본대요. 아니,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나? 나는 그거 본 적 없는데요. 예,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게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20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기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대요. 그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가 왜 안 꺾었을까요? 왜 뼈가 안 꺾었을까요? 예,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이런 방식으로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라고요? 뼈도 꺾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닭뼈까지 그냥 뽀득뽀득 씹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그대로 놔둔 채 푹 삶아가지고 그냥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는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의 말씀에 유월절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나중에 훗날 시편 기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소환돼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 뼈를 꺾지 않겠다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은 또 다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창으로 찔렸다는 말은 그것도 성경에 나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대표적인 게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야, 여기는 아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only child가 나오네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찔렀어요. 그리고 찌른 바 그를 바라봤는데 독자를, the only child, 독생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강해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저기 골라서 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평생 들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단 한 분을 위해서, 그 단 한 분을 바라보며 그 단 한 분의 예언, 그 단 한 분이 오실 하나님 구약, 오신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구약, 오신 메시아는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 1.1핵도 변함없다는 그 말,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그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 창에 찔리셨고
그 뼈는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유명한 정말 영국이 난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찔렀는데 뼈가 안 부러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뼈를 부러뜨리래요. 자, 여기 좌편 강도, 여기 예수님, 여기 우편 강도예요. 자, 뼈를 부러뜨리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하나 나와가지고 몽둥이를 이만한 걸 들고 그 뭐 4명이 다 나가겠어요? 막내 시키는 겁니다. 이등병 가서 부러뜨려. 아야, 쟤는 마음이 약하니까 1병 네가 가. 몽둥이 하나 들고 가서 맨 오른쪽에 있는 강도 찍어서 부러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누구를 부러뜨려야 돼요? 두 번째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부러뜨리고 싶지 않네. 봤더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부러뜨렸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왜 두 번째 안 부러뜨리는 거예요? 우연인 거죠. 갑자기 영락없이 나와가지고 몽둥이를 쳤는데 두 번째는 안 부러뜨렸네. 근데 또 갑자기 어떤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또 창을 들고 봤더니 첫 번째 부러뜨렸으니까 두 번째 죽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또 찌른 거예요. 세 번째 안 찔러. 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왜 갑자기 한 명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두 번째는 안 부러뜨리고 첫 번째, 세 번째만 했냐? 왜 갑자기 한 명이 다 몽둥이로 이미 확인이 됐어. 이미 다 죽었는데 왜 또 그 꼼꼼한 사람 하나가 가가지고 왜 예수님의 허리를 또 창으로 찌르냐 이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한 병사는 가운데 사람만 빼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갑자기 한 사람은 일어나서 왜 예수님만 창으로 찔렸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냐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역자들은 지금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치 오차도 없이 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이걸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베니스의 상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코미디죠. 베니스의 상인이 생각났습니다. 돈을 크게 빌렸죠. 안토니라고 돈을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더니 그 당시 이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딱 그 각서 하나를 씁니다. 어떻게 쓰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심장 옆에 있는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 뭐 급하니까 뭐 돈 이제 내가 보낸 상선이 곧 돌아올 거니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선이 침몰해 버려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제 시간에. 그러니까 그 샤일록이 네 심장 옆에 있는 살을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돈 갚아줄게, 조금만 그러지 말자 하고 했더니 뭔 소리야, 사인했으니까 그 돈 내놔. 그 심장 딴 거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제 둘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심장 옆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떼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재판을 받을 때 유명한 판결 봐줘라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된대.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살은 빼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그분 이제 너를 내가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살은 빼되 피 한 방울 섞이면은 너가 죽는다. 그러니까 살을 뽑았는데 피 한 방울 안 뽑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샤일록이 포기한다라는 뭐 그 당시 그냥 그런 연극인데요. 저는 오늘 그 연극의 한 장면, 살은 뽑되 피는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다. 창으로 찔리되 십자가에 심지어 못이 박히되 뼈는 부러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푹 찌르다가 잘못돼서 갈비뼈 하나라도 부러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갈비뼈 하나라도 부러뜨릴 수 있는 거고,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의 손이 뭐 으그러졌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명확하게 창으로 못으로 찔렀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찔렀지만 부러질 수는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잡한 예언이 이 단순한 마귀의 종 부역자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뭐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벌써 몇 달 전에 기도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의미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한 3, 4일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찔리지만 부러지진 않는다. 찔릴 수는 있으나 부러지진 않는다. 오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찔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찔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큰 창에 우리의 가슴이 찔릴 수는 있어요. 우리 가정이 갑자기 다가온 그 고난 속에 커다란 창에 우리가 찔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찔리더라도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을 당해도 낙심해도 좌절해도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이 신앙의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따르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 찔리시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찔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찔리더라도 뼈가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기저기서 정말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창검이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부러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 급한 판국에 아니 그냥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실 일 다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리 몽둥이 그 부역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러뜨려야 되는데 중간 비국 부러뜨리고 갑자기 또 한 명 일어나가지고 창으로 찔렀는데 교묘하게 갈비뼈를 제외한 교묘하게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뼈 하나 부러지지 않게 그도 사용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 다짐합시다. 첫 번째는요, 이런 부역자들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종들 되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 설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설사 뼈가 그냥 부서지는 그 창이 내 몸을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비록 찔리더라도 부러지진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근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 이 하나님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됨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찔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